쉽지 않은 경험이겠습니다만은 혹시 자기가 살 집 지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리모델링 좀 개축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안전하게 또 좋게 지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거처 살 집을 만드시겠다. 성막이지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도록 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요, 지난주에도 영상을 봤는데 오늘도 잠깐 또 다른 영상이지만 이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는 성막, 문은 동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좀 넓은 듯한데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두 팔 벌리고 맞이하시는 듯한 그런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 흰 울타리 그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이 먼저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양들, 짐승들이 죽는 태워지는 자리, 그리고 물그릇, 물두멍이 있어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그 물그릇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것이 회목문 앞에 휘장이었고 뒤에는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법궤도 있고 또는 성소에는 등잔, 덕상, 분향단이 있고요. 지붕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모든 이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보았는데, 이 성막, 주님이 거처하시는 성막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야 그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오늘의 주의 그 거처가 되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성막의 특징이 무엇이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거기에 내 모습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결단도 하고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 이 성막의 특징은 내면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멋져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특출한 게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흰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람의 키보다 높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위에 뚝 보이는 것이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전체 울타리를 포함한 마당까지 포함한 성막이 될 수 있고요. 성막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그 집이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로 불리는 그 집, 그것을 또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지붕은 수달에 그 가죽을 했어요. 수달이라는 것은 고래과에 속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칙칙하잖아요. 그 칙칙한 것이 툭 덮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땐 지붕 쑥 올라와 있는데 칙칙한 색깔,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기대할 것이 있겠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평범한 모습을, 아니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집이래, 저거 봐, 저게 뭐야, 볼품없지, 이렇게 말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덮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덮개 아래 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 보고 하나님의 집을 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다 알았다고 할 것이 겉으로 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덮개부터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수놓아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지금 이것이 덮개인데 휘장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휘장, 이렇게 성수 앞에 있었던 것을 휘장이라고도 하고요, 휘장 이렇게 넓게 이렇게 들이우니까는 휘장 덮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맨 위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덮개 휘장은 무엇이냐면 아주 화려한 수놓은 그런 것이 그 위에 덮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인데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선망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면서 달라지는 그 덮개예요. 더 잘 커버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재질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그러니 거기에 순양,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해달의 색깔이 가장 칙칙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모양도 화려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진짜 가면은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하나님의 법궤 속죄서 시은수라 이름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고 천사의 그룹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 화려한 아주 빛나는 그것이 있는데 겉에 볼 때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 진정한 성막 되신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겉모양도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누가 믿겠냐 야. 그렇게 풍채도 없고 모양이 왜 그래? 이 겉모양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을 정도로 그랬어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래. 아이고 알아봤어. 이렇게 무시할 만한 외적인 환경과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떨까요? 그 중심은 어떨까요?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큰코 다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춰있기 때문에 사람 몰라요. 겉으로 다는 것이 무슨, 목수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아이고 청동네 사람이잖아, 아이고 뭐 별거 아니야, 풍채 좀 봐봐, 다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 주님이 그 안에는 지극한 보배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겉보다 내면이 더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도 이 겉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것이 성막적 삶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적당하게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지요. 저도 머리 빗지 않고 나오면 이게 막 산발이 됩니다. 다 보면서 넥타이도 매고 정결하게 하고 서야 돼요.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외면에 드리는 시간 철철 넘치는데 내면을 가꾸는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들 큰일 나요. 금방 눈치채 사람들이에요. 말해보면 영혼이 피폐하다, 영혼이 굶주려 있다, 뭔가 이 매치가 안 되는데 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정말 텅텅 비었네, 그렇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화장하는데 1시간도 더 걸려. 그냥 빨리 가야지 기다려요. 성경을 이렇게 봤냐고요. 성경을 기도 그렇게 해봤냐고요. 그 정성만큼 해봤냐고요. 내 영혼을 가꾸는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특징을 예수님도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이 내면을 잘 가꾸면 그 모든 것이 다 건강해져요. 사실은
이 내면이 건강한 자, 아름다운 자, 정말 내면이 화려한 자, 내면이 멋진 자, 내면이 매력적인 자, 내면에 향기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막의 특징이며 성도의 특징이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평범한 것 같은 사람이 알고 보면 점점점 어쩜 이렇게 말을 귀하게 할까? 어쩌면 이렇게 배려를 할까? 어쩌면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인할까?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 사람을 사귀고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 사람 지나고 보니 꼭 마귀 같아. 이러면 되겠냐고요.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 어디 옵니까? 내면을 가꾸는 자, 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 그것이 내면이 멋지다는 성막의 삶, 그 모습을 갖는 것이니 내면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알면 알수록 더 멋지고 매력적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내면이 아름답다. 두 번째는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막 지나가는 그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이 전체 울타리부터 전체를 성막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성막이라 하면 그 집 있잖아요. 그걸 또 성막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 할 때 전체 성경을 또는 십계명을 같이 지칭할 수 있듯이 성막이 그렇게 크게 또는 구체적으로 그 성막, 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성소 앞에 문이 있는데요,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늘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그 휘장 문이 있잖아요. 거기는 기둥이 4개예요. 처음엔 5개, 그 다음에 4개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쭉 뭐가 있냐면 널판이 있어요. 널판이 쫙, 널판은 기둥은 드문 있는 게 기둥이고요, 널판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에도 20개, 북쪽에도 20개 널판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뒤에는 6개 널판이 있어요. 그런데 6개 널판이 있는데 이 맨 끝에 첫 번째하고 6번째는 2겹으로 되어 있어요. 2겹으로 8개 널판이 있어요. 이 8개 널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잘 좀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널판과 기둥만 있으면 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할 그런 받침이 있어요. 그 받침이 있는데 이 널판지 밑에는 2개가 촉이라고 해서 딱 나와 있어요. 어딘가 딱 심어져야 되니까, 서 있어야 되니까 딱 2촉이 있어요. 널판 밑에. 그 2촉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은받침이 2개가 있어요. 한 널판지에 딱 은받침이 2개씩. 그러니까 이쪽에 은받침이 20개 널판지에 40개, 20개 널판지에 40개, 저 8개 널판지 밑에 16개 은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4개의 기둥 아래도 은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그런 성소의 문 앞에 5개 그 기둥 밑에는 노치라는 받침, 노수로 된 받침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설명을 이만큼 드리고요, 성경을 보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에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10,00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서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00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성경 읽었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20개, 20개, 저 뒤에 6개인데 두 겹을 내서 8개. 다 밑에는 거기에는 은받침이 있는 거예요. 은받침이 있다. 자, 그리고 지성소 그 문 앞에 있는 4개의 기둥에도 은받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말씀을 32절을 보겠습니다. 금 갈고리를 4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예, 됐습니다. 그래서 자, 80개, 16개 은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4개, 100개의 은받침이 쫙 있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 들어가는 문인 성소문 앞에 있는 거기는 기둥이 5개인데 노치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추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막이라는 그 소중한 성막을 짓는데 주님께서는 기둥의 받침으로 노추를 사용하셨고 기둥의 받침, 널판지의 받침으로 은을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이 녹과 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딱 기초가 세워져요. 성소, 성막은 노시라는 기초 위에 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전체로 연결하는 그런 띠도 있어요. 이 띠는 무엇일까요? 이 옆에를 같이 띠는 띠는 서로의 교제, 서로의 이제 서로 우리 함께 하자라는 그런 그 공동체 정신이 그 띠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놋과 이 은으로 된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기초는, 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살게 되는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보는 자가 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라라고 말씀하신 놋.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래서 이 성소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놋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기초예요. 다른 것이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은은 무엇일까요? 자, 이 은이란 것은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은은 무엇으로 이 은이 받쳐졌냐면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해서 생명값으로 그 은을 내서 그 은으로 기초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생명값을 갖다가 다 낸 것인데 그것이 다 은으로 내라. 은으로 내라. 생명값을 은으로 내라. 그래서 그 은을 받아가지고 100개의 은받침을 다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값으로 만든 거예요. 은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값을 내서 그 은으로 받침을 만들었고요, 그 은 위에 회막이 세워진 것이에요.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내지 않았어요. 누가 냈냐? 예수님이 냈어요. 그 은혜값,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름하여 부활의 생명, 곧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38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회장증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설명드리고 말씀을 읽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개의 은받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40개, 저 뒤에 16개, 그 다음에 4개, 100개의 은받침인데 이게 무엇으로 만든 생명의 속전이라 이름하는 그 반세겔씩의 은을 받쳐서 만든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었잖아요. 부활 생명.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는 이 십자가, 놋, 은, 부활 생명. 부활과 십자가가 기독교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 부활 아니면 아니에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막 감동을 주다가 슬슬 잊어버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성금요일 지나고 부활주일 맞고 이 절기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의 그 기쁨을 감격을 우리가 가졌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절기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게 기초가 돼요. 다른 게 중심이 돼요. 다른 걸 붙잡고 살아요. 안 돼요. 기독교는, 성도는, 성도의 가정은, 믿는 그 나라는 다른 것이 기초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기초가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기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여기에 내가 세워지고, 여기에 우리 미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허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놋과 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더 이렇게 소중해져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는 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년도 부활절 가서 부를 그런 찬송이고, 십자가 묵상은 하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아닙니다.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면이 더 멋있는 거다. 외면보다는 그 기초는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이 성막의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으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소와 지성소 왜 굳이 구분했을까? 너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소를 그리고 또 지성소를 구분해서 두셨는가? 이 답이 성경에 있으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데 첫 장막에서 뭐 하냐면 섬기는 거예요. 둘째 장막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분해 놨어요. 섬김이 없이 영광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먼저 섬겨라. 첫 장막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무엇이에요? 거기에 등불을 밝혀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성령의 그 일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떡상이 있어요. 6개, 12개가 있습니다. 이 떡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든 집합마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제사장은요, 이 떡을 갖다 신선하게 유지해요. 신선하게. 다 상한 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신선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하게 갖다 놓고 그것을 먹고 또 신선하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향을 태워요. 향을.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 섬김이 없이 영광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섬기지 않은 자가 영광의 직분을 가져보세요. 영광이라는 것을 누려보세요. 참 어이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눈 뜨고 못 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면류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한 것을 보시면 첫 장막에서는 섬겨라, 둘째 장막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있느니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구분해 준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구분해 주지 않았다면, 영광을 먼저 탐냈다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화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라 말씀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는데요, 이 지성소는 그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막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막아두겠대요. 왜? 그냥 들어갈 수 없다. 하늘은 그냥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을 찢어 놓을 때까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리라. 그때 하늘이 열리리라. 그때 너희가 초청받으리라. 그날이 있으리라. 기다려라. 신앙은 기다리는 거다. 신앙은 기다려. 내가 보내 예수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라. 고난의 그 종을 기다려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를 기다려라. 주님께서 그때까지 막아놓으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이 열렸어요.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들어가면서 하늘의 맛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게 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그 특징과 그 소망들을 지금 누리다가 already 시작된 그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다가 반난옛 이제 곧 완성될 마라나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분시켜 주었고, 신약시대는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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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결코 구약의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찢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들어가게 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다 받게 되었으니 그 자리,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지성소의 자리에서 하늘나라가 어떠한지를 맛보고 누리고 하늘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맛을 알는 자들이다. 그 하늘나라의 특권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기다리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날은 점점 완성되고 그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다시는 눈물과 애통과 죽음이 없는 그 완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겉은 시시하게 보여도 속은 아름답다. 성도여, 겉은 어쩔지언정 속이 아름다운 자가 되라. 이 성막은 기초가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니 언제 어디서나 너는 십자가 위에 서라, 부활 위에 서라. 내 인생이 망하지 않으리라. 교회가 쓰러지지 않으리라. 나라가 뒤집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성소를 구별한 이유는 섬기고 영광을 받아야지, 십자가 통과하고 그리고 면류관 써야지. 어찌 이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면류관을 먼저 구하겠느냐. 순서 지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며, 그것은 하늘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가 올 때까지는 참아라,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첫 예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완전한 나라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하늘의 실체가 온전히 임하리라. 이 믿음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막적 성도, 예수님 닮은 성도, 오늘의 이 성막의 삶이 구현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